같이 기도하시며 10월 18일 주일 아침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히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깨어진 모든 것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잠겨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우리 같이 찬송가 391장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미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아멘.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되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또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이름을 같이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 이름이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찬양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이 이름을 부를 때 또한 그 이름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이름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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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김효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 되신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전에서 모두 다 함께 모이진 않았지만 각자 다른 처소에서 주님의 전을 향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정성껏 준비하신 생방송으로 드려질 동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찬미와 감사를 드리오니 오직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질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심령을 감찰하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의 공물을 힘입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강팍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저희들의 죄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으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철저히 회개 자복할 수 있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통하여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으로 택하신 주님의 사자 담임 문성호 목사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진리의 영이 함께하사 말씀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주님의 종 가정에도 우리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어려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와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는 참된 희망과 미래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담임 문성호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당의원들과 모든 재직들, 모든 동산의 인도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라이프 그룹교회, 믿음, 사랑과 성령의 공동체, 복음의 횃불을 바라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 이 일대는 물론이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우리 라이프 그룹교회는 크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 되신 전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가 사역자들을 통하여 매일 아침 새벽에 넘쳐나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벽 아침 7시에 이한주 전도사님, 담임 문성호 목사님, 강희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과 치유를 얻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세계 나라들과 환자들, 의료진들을 위하여서 백신이 개발되었으니 어서 속히 모든 사람들이 다 생활화가 되어서 이 바이러스 위기를 잘 넘기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활발하게 예전보다도 더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주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의 권속들 중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최일란 권사, 김명자 집사, 이여운 집사, 홍희연 집사, 특별히 10월 23일 날 항암 치료를 재수술을 받으실 원은경 집사님과 이순자 성도님의 수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두 분의 의사들을 통하여 정확하게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시길 주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집으로 퇴원하신 치료받으실 이계희 권사님도 속히 회복되어지길 우리 주님께 간구드려오며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만큼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다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시옵시고 갈 때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김은주 권사님과 문하영 군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자랑이란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랑이 있으십니까? 최근 무엇을 가장 자랑하신 적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게 자랑할 거리를 여쭤보면 아마도 내가 예전에는 하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에 비해 많은 분들은 아마 손자 손녀에 대한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쎄 제 손자는 돌도 되기 전에 걸었지 뭡니까? 라고 많은 아이들이 하는 것도 본인의 손자 손녀한테는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자랑하는 것은 결코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건 무조건 사랑이고 또 무조건 자랑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겠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자랑이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빗나갔지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성경은 자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성경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너희들 중에 뛰어난 자가 많지 않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또 부자는 그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오늘 주보를 보시거나 제목을 직접 너희는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없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해야 할진대, 즉 내가 한 가지 자랑해야 한다고 꼭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럼 그 나머지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즉 성경이 자랑하라고 하는 것 가운데 오늘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렇다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또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강함을 자랑하라는 말씀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즉 오늘 읽은 11장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바울은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또 이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 간절히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그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응답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 자신이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것, 그것 때문에 심히 어려움을 당하였고 또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바로 기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이 나의 약함을 통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도리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예배 찬양에서 전도사님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란 찬양을 함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과 그 강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강함을, 좋음을, 남들보다 뛰어남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식으로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아니면 사회에서 경험을 쌓은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내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입으로 말로 그렇게 자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였지만 결국 내 노력과 열심과 참 내가 내 지식으로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높이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참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이 모든 걸 통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런 약한 나를 통해서도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함과 능함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맡은 일이 잘 되면 그를 통해서 기쁘고
또 그 기쁨과 함께 우쭐함도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기쁨과 함께 또 좀 자랑스럽고 우쭐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뒤로 숨으시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나를 숨기게 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 선생이여, 당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그리스도의 흥함 앞에서 자신의 쇠함을 슬퍼하거나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쇠함이 그리스도의 흥함이 됨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자신의 쇠함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강함이 되는 것을 아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고 또 오직 그리스도께서 흥하게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길에 앉으신 것을 보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죄인과 세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는 직접 뭐라고 못 그러고 그 제자들한테 아니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에 대해 직접 대답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즉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여기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의사가 병든 자들에게 필요하듯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듯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을 합니다. 즉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할 때 우리가 죄를 크게 짓고 죄가 많으면 그 치러야 하는 대가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것을 용서받는, 그것을 사함받는 그 은혜도 더욱 크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이것을 또한 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칼로 그것을 닦고 또한 그 발에 입 맞추고 자기가 가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여인에게 바리새인들은 옆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가 도대체 아실까라고 그 여인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하였다. 이것은 그 여인이 사함받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사함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여인은 비록 죄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죄가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는 뭐 그렇게 큰 죄를 살면서 짓지는 않았어. 나는 뭐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던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약함이나 부족함이 정말 많고 나는 정말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또한 넘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인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었는지,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부족함이 많은지 아니면 다 갖춘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죄와 나의 약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사실 누구나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또 약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죄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고 또 정말 약점 투성이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이, 나한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좋은 사람 같이 아니면 약점 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건, 내가 정말 나의 약점을 감추고 아니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그것을 메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건 아니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나의 약함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하고 그들을 더욱 귀하게 보시며 그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객관적으로 정말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고 죄가 없고 정말 교회 생활도 잘했고 또 나한테는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죄인이고 정말 부족하고 약함 투성이라고 여기고 진심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또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자랑하는 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한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약한 자가 되신 사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약한 자가 되심을 자랑한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사실 그분의 온갖 능력과 위대하심과 그런 모든 권위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무기력하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본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권능과 전능의 영광의 왕이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약한 자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몽골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전통적으로 양을 잡는 방식으로 그 양을 도축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잔인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양이 그 몸에서 피가 모두 빠져나가기까지 양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 가운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피가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양을 도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양이 그 사람이 칼로 자신의 동맥을 자르고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서 결국 죽게 될 때까지 한마디의 소리도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끌려가고 죽게 될 때 온갖 소리를 내며 온갖 저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은 끌려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한마디의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신 모습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참 신이며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두려워하시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마치 어린 양과 같이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노하지도 않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마치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약한 자가 되심을 자랑하며 나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한 자로 고통당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역시 약하여 고통당하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게 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강하고 능하신 분이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우리를 이해하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는 또한 다른 이의 약함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고 약해지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다른 이의 약함을 이해하고 돕고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는 나의 강함에 온갖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약한 자와 함께하기 힘듭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약한 자를 판단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러한 능력과 또한 자신의 거룩함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데 쓰셨다면 어땠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남아있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강함과 능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대신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약해지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두 가지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고 또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약한 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성경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결국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다고 또 무기력하다고 힘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강함이나 뛰어남이 아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시고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찬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우리의 좋은 모습을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자랑하여 나의 힘으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을 통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함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약해짐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사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흘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정성을 다해 드린 주일 헌금과 11조와 선교 헌금, 지정 헌금, 또한 건축 헌금, 그 모든 헌금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말씀으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드린 손길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수술을 앞둔 원은경 집사님과 이순자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약함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과 회복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 광고 시간에는 2020-21년도 서리집사 임명이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저희가 이제 정기 공동의회에서 임명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임 서리집사 교육은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줌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이제 카톡을 통해서 연락드리겠지만 기존의 서리집사님들도 그 교육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회원 명단, 새로 임명되신 임원들께서는 10월 말까지 선교회원 명단을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비교해서 또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배행정사역팀과 더불어 멀티미디어 또 인터넷 사역팀에서 방송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돕고 섬기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선교 자원봉사 지원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회선교팀의 그 주말 봉사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본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여기 그 스트리트 미니스트리의 그 단체의 사역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 지원하시고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물품 픽업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다른 분류 같은, 즉 방문자들과 컨택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봉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인업 하실 수 있는 링크가 좀 길기 때문에 주보에 실기보다는 예배 후에 제가 교회 단체 알림방을 통해서 그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고 어느 날 몇 시에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인업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한 겨울 물품 도네이션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겨울을 맞아 그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을 위해 겨울 물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2주간 지정 헌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정 헌금된 것의 금액을 교회에서 매칭하여서 겨울 물품을 도네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그쵸, 위너 서플라이라든지 아니면 도네이션이라고 노트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잘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 금액은 1,000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금이 이제 1,000불이 모이게 되면 교회에서 1,000불을 매칭해서 2,000불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겨울 패딩 그 잠바나 아니면은 그것이 없으면 장갑이라든지 겨울 신발이라든지 저희가 그렇게 물품을 구입해서 전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들 통해서 이 겨울에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은경 집사님과 이순자 성도님 수술이 있으십니다. 원은경 집사님은 재수술이시고 이를 통하여서 종양이 제거되고 또 자라지 않도록 또 무엇보다 잘 회복되시고 깨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순자 성도님께서도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셔서 간에 이상이 있으셔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잘 수술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금요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시에는 주일학교 예배 후에 주일학교 PTA 모임이 줌으로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되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함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랑하기로 다짐하는, 또한 이 코비드-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위해 전 세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